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부분을 잘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후에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말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로 얻는 열매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 말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에 그 일이 성공해서 내가 기대했던 일들, 내가 원했던 열매를 거두어야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들 것 같아, 내 능력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끝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안 될 것 뻔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번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개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안 들었어요. 또 전하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전해봐야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그러면 안 들으면 뭐 내가 전하나 안 전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할 일만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 실패할지 성공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했을 때 그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열매, 그 실패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만 끝까지 감당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거두실지 그때를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일꾼이 받는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일꾼이 받는 열매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거두어내고 뭔가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일꾼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열매, 결과 끝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거두어지는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한순간도 불순종의 길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짜 증인들을 만들었지요. 어제 우리가 통독한 내용인데, 가짜 증인들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전했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멋있게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낸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려서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이런 박해의 사건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흩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가라. 흩어져 나가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제대로 바르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 시몬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삶의 바탕이 바로 그랬었거든요. 돈만 많이 있으면, 그리고 그가 행하던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한 부분이라고 봤던 거예요.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